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앙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미치고 죽은 자가 정말 무더기수로 많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이 재앙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시신을 거두어 드릴 자도 없고 애국할 자도 없을 만큼 그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에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법안을 들이대면서 예배를 중지시키고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 정말 멀리하는 그런 아버 정말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아버지 온 성도가 연합하여서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불의의 아버지 정말 이제 불의를 보고도 연합하지 않는 그들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구원한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정말 불의와 맞서 싸울 때에 반드시 이 나라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 하나님 아버지 지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듯이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될 때에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아버지 정말 이루어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영으로서 아버지 정말 이겨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모든 만민에게 아버지 정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일하는 아버지 정말 선지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 아버지 정말 맞서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법안과 싸워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죄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종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정말 이제 내어 던지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죄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 하며 나갈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주여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아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가 무너져 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하며 그 아이들이 일찍이 배웠던 그 말씀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까닭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정말 이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기도로서 힘써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나라가 임할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계획들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끝까지 나아가기로 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회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우리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자인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나발. 나발이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물어봤더니 뉴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없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셨으나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니 악인에게 억압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대개는 이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나 전도서에 뭐라 그랬죠?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동물들이 뭐 영혼을 사모하거나 뭐 고향을 사모하거나 이런 건 없죠. 사람에게만 이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고향에 돌아갈 돈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비상금. 전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자기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갈 그 차비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산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실천적 생활 가운데 무신론. 그래서 지각이 있어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마스길은 뭐 교훈이란 뜻인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다 무지하냐 이 말은 야두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이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악인에게 압박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긴 자,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의인의 선한 계획을 끝내 좌절시켰다는 뜻이고, 포로된 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런 뜻도 있지만, 의인이 악인에게 억압되어 고통과 핍박을 받는 상태를 포로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죄의 종, 욕심의 종, 사람의 종 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 두 가지 무신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신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적 무신론이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지적.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무신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그런데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인 무신론자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도하고서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와. 예배도 드려.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오래 교회 다니면 집사도 되고 뭐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전도 나가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권사가 될 수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아까는 지적인 무신론자고 지금은 실천적 무신론자.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지식과 그 다음에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무신론자, 지적인 무신론자랑 비슷하죠. 지적인 무신론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를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이 마치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때 기쁨을 얻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2번이에요?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그래서 신앙과 일은 별개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우리 막내가 그 강남에 미용실을 가는데 그 원장님이 새벽기도 하고서 오신대. 얼마나 열심히 해, 그렇죠? 근데 전혀 미용실 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일과 신앙이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참 좋아 보이더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데서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1번이 되고 그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취미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 교회 안의 무신론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또 계획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그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자들은 취미 활동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 아들이 큰 교회 전도사인데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인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 그냥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 아침 교회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셔야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냥 교회 오는 걸 감사해야지 뭐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이렇게 뭐 잔소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 이것도 뭐 한참 전에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교회만 와도 교사가 교회만 와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의 위험성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데 지적 무신론자도 아니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은혜를 원한다. 순종이 없는 축복을 원한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도 행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그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요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제가 맡을 때 항상 부흥시켰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남들이 또 잘한다고 그러고. 근데 어느 이제 전도 세미나 갔는데 딱 질문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셨느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야. 난 주님이 기뻐하는 데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셨냐고 딱 질문을 하는데 이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능력으로 남들에게 보이고 남들이 칭찬하고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자기 능력으로 다 한 것 같잖아. 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근데 뭐 한 방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하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빠지는데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랬어요? 사람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11조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사람 보기에 어떤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후회나 죄책감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무죄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에 백인들이요,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흑인 노예를 죽이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흑인 노예를 강간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야,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가서 예배를 드리지? 예?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가서 예배 드렸잖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가서 예배드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죽이고 가서 예배드리고 흑인 노예들을 강간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게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무신론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회개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발이라고 그랬죠. 나발은 무감각하다, 분별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하여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발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벨리알의 자식 같아서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벨리알이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남편을 보고 그는 마귀 자식이라서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
지금 다윗이 보낸 군인들이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뺏어갈 수도 있는데 뺏어가지 않고 우리가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모른다. 근데 아비가일은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말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마온 사람 나발의 아내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총명하고 악한 남편 나발이 피신 중인 다윗의 원조 요청을 거절하고 모욕했으므로 다윗이 그를 치려했다. 급히 많은 음식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죄하여 다윗의 노여움을 풀면서 다윗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다윗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발이 말한 건 뭐예요? 주지 않겠다. 아깝다 이거요. 내가 왜 그걸 너희한테 주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아비가일은 준비해 갖고 가서 줬잖아요. 말로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나발을 죽인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나발을 죽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된다. 그건 오점을 남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이 다윗에게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욕심이 많은 거지. 나중에 이제 술 먹고 깨어나서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는데 아비가일이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사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사람을 무시했지만은 결국 겁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뭐 다윗을 보기를 했어. 그냥 그렇다는 말 듣고 나서 몸이 돌처럼 굳어서 열흘 만에 죽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면 그 나발의 재산은 누구가 되겠어요? 다윗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우가요, 나무 늘보처럼 마음이 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빨리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구 하잖아요.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0.4초 만에 포수가 받는 거예요. 근데 타자가 그 공을 보고 이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다 판단하고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0.2초가 걸려. 그러니까는 나무 늘보는 뭐예요? 생각이 마음이 느려. 계산을 못해.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대학원 때 저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가시는데 여름방학 때 저는 알바해야 되는데 거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1초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만약 거절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게 다 무산된다 해서 그 1초 상간에 깨끗하게 십자가를 지자. 그리고 알바를 딱 포기하고 제가 방학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한 달 40일인가 갔다 온 그 기간에 제가 교회를 이제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게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게 계산이 안 돼. 느려.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요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를 깨끗하게 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힘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사님 제가 양복 한벌 해드리겠다. 그 전에는 동대문 시장 가서 양복을 해주는데 와이셔츠도 맞춰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순종했더니 뭐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뭐 구두까지 해서 쫙 그 집사님이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어리석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욕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욕심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놓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랬을 때에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무신론자고 교회 안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결국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축복도 받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서 모른다고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현신의 권사님이 여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신유 연사가 가장 강력한 분인데 모른대. 놀래가지고 그럼 조윤기 목사님도 모른대. 누구는 아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엘림 복지타운이 생긴 거예요. 엘림 복지타운. 여러분, 여러분이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것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은 무신론자와 똑같다. 결과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용 권사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